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독교는 이 만남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높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분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물론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예배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수도 생활과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일면 맞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자리에 가까이 와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인물들도 잘 살펴보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록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살았던 곳은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외침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일에 충성되이 나아갈 때 그가 고대하던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일하던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생업의 자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으로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 솔로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만나 주시는가, 그 만남과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성전 봉헌 후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이 성전 봉헌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그리고 언제 응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응답을 한 거예요. 시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요 정도의 시차가 몇 년이 걸렸느냐? 13년이 걸린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리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 후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 했냐면 13년 동안 자신이 살 왕궁을 건축하고 그때 나타나셨다.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반복이 되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기브온에서 나타났잖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요 때랑 비교해 보면 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가 요 기브온 1천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해요. 그 성전 건축이 얼마냐? 7년 정도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오늘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을 했을 때는 대략 기브온 산당으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13년 더하기 7년을 더하면 20년. 그러니까 기브온 때 지혜를 구한 때로부터는 한 20년. 그리고 성전이 봉헌하고 기도한 때로부터는 13년. 이렇게 시차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준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기브온에 있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자마자 꿈에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는 즉각적인 응답의 모습도 있었고, 성전을 봉헌한 후 기도한 이후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죠?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대를 넘어서 대를 넘어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는 무엇이 있느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짧은 시간에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 기도한 이후에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 이후 13년 동안 왕궁도 건축하고 그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했대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정직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도 짓고 그 다윗의 마지막에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인구 존사하면서 전염병을 얻게 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모델이 되는
있는 왕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지만 연약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정직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솔로몬 너에게 있을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응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앞서 읽었던 또 다른 1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던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솔로몬은요 가장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중에 가장 절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 여러분 넘어집니까?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교만하고 성공할 때, 그죠? 많은 것을 거두게 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세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공했을 때 사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가장 좋은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와 함께 꿈에 나타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요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전 봉헌 후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한 응답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것까지를 사실은 소급해서 말씀해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받을 때,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길게 나오잖아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이 너무 많은데 저는 어리고 연약해서 주의 백성들을 잘 송사할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혜를 구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화와 명예와 장수,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기브온 산당의 1000번째 제사 이후로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흐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다시 나타난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솔로몬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20년 동안 정말 1000번째 이후에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국정일도 정말 지혜롭게 잘 했고요. 7년 동안 성전도 지었고요.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도 건축을 잘 했습니다. 백성들도 사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과 같이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레바논에서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백항목이거든요. 이 백항목이 수입 자재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길거리에서 자라나는 뽕나무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솔로몬의 20년의 어떤 그 삶이요, 정말 20년 전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준 약속을 성취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나와 함께 그것을 성취하는 체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크리스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성취하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구역과 모임, 더 나아가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거하시느냐? 삶의 자리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며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약속을 주시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성취될 때도 있겠죠.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즉각적으로 꿈에 나타나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정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도록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의미에서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취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읽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다 그런 말씀이죠. 주신 약속, 언약,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당사자들과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성취하셨는가, 그 성취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그 마지막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고요, 그런 막연한 미래의 매인 삶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4,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읽은 말씀이 좀 길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다윗에게 주었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시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다윗에게만 준 독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솔로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현재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모압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주었던 모압 언약이에요. 근데 모세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옛날부터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언약의 말씀은 너의 1세대들, 너의 부모 세대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연속선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음의 일보를 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만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주셨던 교훈의 말씀이지 과거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는 같은데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보면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미루어 두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에 매여 살면 과거지형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성공에 매이거나 그 성공에 근거하여 미래에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과거와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있습니까?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신앙의 자세 가운데 그 만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의 자리, 그 현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더 나아가 성취하는 여호와를 만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약속을 발견했습니까? 언약을 발견했습니까?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당하는 때 필요한 흘리는 땀이 있다면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삶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13년이 지나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음 세대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하게 그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 시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만나며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큰 믿음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성취하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에는 약속과 성취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